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주제가 복음으로 사는 삶인데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자체를 공격했어요. 이 바울은 사도 자격이 없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진짜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다. 이렇게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겠죠. 분노했겠죠. 복음을 왜곡한 것도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인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케 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리고 또 자신이 사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끝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그런 선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혹시 주님을 위해서 작은 업적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범죄함과 악행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데 내가 악행을 더 많이 저질렀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 했는데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업적, 우리의 힘과 노력, 그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 죄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제 3장과 4장에서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 성령님 받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서 예수 믿을 때 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답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받은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이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죠.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을 받고요, 거꾸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면 본인이 전한 복음이 옳은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면 율법주의가 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안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 받으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성령 받은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 못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받은 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9가지 열매들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를 받으면 내가 성령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성령 받긴 받았는데 무엇을 할 때 받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의지했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죠. 자,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님 믿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먼저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할 때 생깁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때 어떤 행위를 할 때 생깁니까? 당연히 이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할 때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친구들하고도 이제 말씀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언젠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에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등부 학생들이 중1, 2, 3 이렇게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넘었는데 그 학생들 중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6명밖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보기에 정말로 믿음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한 그 친구도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뜻밖이어서 왜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왜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다음 답변을 주의해서 보았습니다. 그 답변을 보다가 저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 질문 무엇이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학생들이 누구를 보느냐, 거기에 차이점이 생긴다는 것이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학생들의 설문지 답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었어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답변에 적은 거예요. 여러분 차이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 있는 학생들의 답은 어떻게 적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답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없는 학생들의 답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학생들의 답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네. 바로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를 바라본 학생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이렇게 자기를 바라본 학생은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보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보면 늘 죄짓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바라봐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떨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어떨 때는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꾸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모든 죄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정죄함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면 나의 구원이 너무 확실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데 그 성도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재능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성령께서 왜 선물을 주실까요? 왜 은사들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은사로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언제 받습니까? 믿을 때 받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로 받습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렇죠, 은혜로 받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은사를 받습니까? 아니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 진짜 봉사 많이 하는구나, 은사를 막 주십니까?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은사를 주십니까? 아니죠.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까? 아닙니다.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그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제 기도회를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기도회에 올케와 신우이가 같이 참석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올케는 방언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우이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두 사람이 막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신우이는 너무 감사해서 울었는데 올케는 너무 섭섭해서 이렇게 울었답니다. 본인이 훨씬 더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초신자인 신우이가 방언을 받고 나는 이 방언이 안 되는가, 섭섭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끌어안고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감사해서 울고 한 사람은 섭섭해서 울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은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일과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아도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몇 시간씩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그 업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으니까 은사 하나랑 바꿔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그 사람의 기도의 행위, 업적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기도의 업적,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의 양만 채우면 돼요. 뭐 하나님하고 대화했는지 영적으로 뜨거웠는지 상관없이 기도의 양만, 오늘 5시간, 오늘 4시간 많이 채웠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나의 기도 행위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종교 행위를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업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를 주셨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의 업적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는 값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요,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 은사를 사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셨어, 교만하게 자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 성령의 열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나가니까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삶을 잘 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남달리 사랑이 많아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가장 온유한 상태로 살아가니까 아이고 착하네 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다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조금씩 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변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어떤 행위나 업적에 따라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율법을 지켜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참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속의 경고의 말씀도 잘 새겨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야, 그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아니야.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은 게 확증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했기 때문에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맞추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것과 서로 상통하는 문장임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내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할례를 행한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행위, 내 업적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게 아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예? 이단, 다를 이자, 끝단자. 처음은 우리랑 똑같이 시작했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자신의 욕심대로 성경을 막 이렇게 왜곡해서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교주에 엎드리고 재산을 다 바치고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은혜에 의지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했을 때, 봉사를 조금 했을 때와 많이 했을 때 둘 중에 언제 더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까? 봉사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언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언제 더 교회에서 권리를 많이 주장하게 됩니까? 언제 더 높아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행위, 업적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교회 내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런 말이 혹시 나오고 있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운, 더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행위와 업적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행위들을 잘 체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에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업적을 많이 쌓으면요, 사람들이 업적을 안 알아주고 무시하면 시험 들고 싫어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을수록 업적을 의지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을 의지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덜 의지하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체에 가까워질 수 있는 유혹에 우리가 노출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성도 개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초대교회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는 복음주의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에서 업적이 많은 사람들을 뽑고 높이고 교회의 규칙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충원해서 그분들이 일하게끔 하고, 또 금욕하고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중용하고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행위들만을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때에는요, 교회에서 율법주의가 더 강해져서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면죄부 같은 온갖 불의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사람들의 일과 업적이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 되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 개척한 교회가 은혜롭고 따뜻합니까? 아니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은혜롭고 따뜻합니까? 어떤 교회가 사람의 업적을 더 중시하고 어떤 교회가 교회의 규범을 더 중시합니까?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 교인들의 업적이나 규범이나 드러나는 봉사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물론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큰 일을 감당했고 어떻게 또 헌금을 하셨고 어떻게 봉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업적인데 당신은 뭐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율법주의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가 길어도 정말 신생교회와 같은 은혜와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어떤 업적이라든지 역사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또 일과 성과에 따라서 성도들을 차별하지도 말고 오직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주의,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야 큰일이다 이렇게 하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게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내 행함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성령의 은사를 주신 성령 하나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여서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